예수 부활, 나의 생명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지만 교회는 부활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들, 또 그 증언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초대 교회가 2000년이 지나도록 그 부활을 그대로 믿으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 2000년 전부터 이 부활에 대해서 사실일 수가 없다.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연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막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보면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하신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부활한 거 아니다. 왜냐하면 기절했기 때문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지 그것은 죽었다가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데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르던 사람, 너무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못 잊는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그냥 환상을 본 거다, 헛것을 본 거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지금 소문을 냈다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이런 주장들은 보면요, 그런 주장을 맞다고 치면 다른 게 안 맞아요. 예수님이 기절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지금 빌라도 총독, 로마, 세계 최강의 로마가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기절한 거 그대로 사형을 끝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주장이 다 안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곳의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간도 조금 다르고 목격자들도 좀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지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각본을 짜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복음서의 기록이 다 조금씩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여서 의논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자, 이렇게 쓰자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것 그대로, 제자들이 본 것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색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이라는 것이 또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이 하는 말은 말로 취급을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여성의 권리가 남성이랑 이렇게 여권이 신장이 돼서 동등하고 유행 같은데 여성이 말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유명한 외국 배우들도. 그런데 그 당시 법정에서 여자는 증인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말은 말로 취급을 안 해줬어요. 여자와 어린 아이는 그 당시에는요, 숫자에도 안 넣었어요.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 취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증언도 할 수 없고, 여자 말은요, 그냥 그거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어내서 퍼뜨렸다면 여성을 목격자로 세우면 안 되죠. 여인들이 예수님을 목격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첫 목격자라고 지금 기록을 한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전해줬어요. 제자들에게 전해줬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입에서 입에서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활의 소식이 쫙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사흘째예요. 사흘째. 자,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려고 해가지고 죽였어요.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없앴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기세등등해요. 왜 그것을 기세등등합니까? 예수가 지금 없앤 거지만은 예수의 무리들이 지금 이 사회를 이렇게 할까봐 지금 예수 믿는 제자들을 지금 잡으려고 다니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다 잡혀가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죽인 로마의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서슬퍼렇게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거짓말하고 지어낸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데 목숨 걸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그 목격의 증인들, 그 말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부활이 얼마나 명백한 사실이고 부활의 증인이 많은지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부활의 증인을 지금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다는 거예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까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명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격자들을 말하면서 그 중에 뭐라고 말해요? 그 중에 지금 이런 사람들 500여 명 이상이 봤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지금 그 당시에 지금 부활의 목격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대다수가 살아있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목격자가 살아있으니까 못 믿겠거든 그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보라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 당시에 이 이름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확인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같이 이것이 부활을 지어낸 이야기고 거짓이고 거짓말로 퍼뜨린 이야기라면 어떻게 이런 500여 명의 사람들의 입을 맞출 수가 있겠어요? 가서 만나보면 아는 거예요. 들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부활의 소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인데 성경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순교하는 것이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부활의 사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내 생각의 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다워지고 신앙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죽음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권력자라고 해서 죽음이 봐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됐어. 넘어가 주지 않아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발버둥 쳐봐도요, 돈을 억만금을 끌어부어서 뭐 좋은 약을 먹고 뭐 치료를 하고 무슨 레이저를 쏘고 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면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죽음이 패배한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최고가 아니에요.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망을 이기시고 왕이 되셨어요. 원래부터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사망이 그냥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망의 권세를 발로 밟으시고 이기시면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확신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 부활 사건 이후로 지금 주님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맨 마지막에 종말에 사망이 완전히 멸망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사망이 우리에게 왕인 것처럼 사망 앞에서 우리가 벌벌벌벌 떠는 인생으로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사망의 노예로 죽음의 올무에 매여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죠. 그러나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게 되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도 축복입니다만은요, 그거 축복과 비교할 수 있는 축복이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절대로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모르면, 부활신앙 없으면 그냥 이 세상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영원한 생명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날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요,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수한 그 장례식장에도 제가 목사로서 가봤고, 갓 소천하신 분들 이렇게 얼굴도 보고 입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확연히 틀려요. 그래서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죽음들이 생각나는데, 저희 할머니가 95세로 돌아가셨어요. 95세까지 오래 사셨는데, 마지막에 병원에 계시면서 좀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제가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할머니를 뵙고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항상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아, 최 목사, 우리 최 목사, 하나님의 귀한 종 되기를 내가 기도해. 우리 최 목사, 훌륭한 최 목사. 얼마나 막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는지. 할머니, 알겠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기도해 주시고, 할머니 제가 기도할 테니까 빨리 더 건강하셔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만 닫고,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빨리 천국 갈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만 닫고 이렇게 나를 이래 두시나 모르겠다.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시면 좋을 낀데, 막 이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와 나를 빨리 안 데려가시고, 이러면서, 나는 천국 갈 건데. 예? 죽음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막 비명을 지르면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얼굴이 막 일그러져가지고, 나 안 갈 거야! 막 이렇게 막. 뭡니까? 막 전설의 고향 보면 시커먼 그 뭡니까? 그 저승사자한테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아이고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평안하게. 어떻게 죽음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냐고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은요, 그냥 또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인생이 끝나고 이제 다른 문을 열고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 아이고, 이거 지금 이 세상, 노세, 젊어서 노세. 어떻게든 뭐 이 세상 죽으면 끝이니까, 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막 좋은 거 먹고, 즐기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좀 생각이 또 다른 사람들은요, 아,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참 별거 없구나. 허무하구나. 이제 그냥 끝이니까 그냥 뭐 그만해도 되겠다. 네. 쾌락을 막 쫓든지 허무주의로 빠지든지. 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이 세상의 생각이 딱 갇혀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냥 쾌락을 쫓으며 살든지 허무주의나 비관주의로 살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 세상의 삶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집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이 세상은요, 잠깐 우리가 나그네로 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밖에서 놀다가 그냥 학교 갔다 와서 그냥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냥 엄마가 얘야 밥 먹으러 와, 기영아 빨리 안 들어오고 뭐하니, 골목에서 놀다가 부르면요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잠시 아이들이 그 머무는 그 골목길, 그 놀이터, 바로 그거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쾌락으로 그냥 다 보내버리고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의 삶의 태도를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의 삶을 보내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죽어도 나를 위해 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은 사건입니다. 이제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요, 죽음을 이기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사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이제 영원한 삶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명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욜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나를 위해 산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나한테 뭐 선물도 주고 뭐 나를 위해서 여행도 가고 물론 그거 뭐 필요한 거고 좋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우리가 남을 위해서 너무 뭐 직장 생활하고 힘들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그냥 막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그것이 뭐 얼마나 그게 기쁨을 가져다 주겠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헌신할 때, 자녀를 위해서 살 때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은 커요. 이도 그럴진데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씻어서 나를 구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새 생명 주신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것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라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가 나의 가족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기영아 이제 오너라. 네 하고 가는 거예요. 너 내가 맡긴 사명 열심히 잘 감당했구나. 수고했구나.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집에서 쉬어라. 안식을 누리거라.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천국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이 놀이터가 좋고 친구들과 노는 골목길이 좋아도 집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이 세상의 것에 아둥바둥 그렇게 사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삶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 때문에 내 삶이 이제 사명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숨쉬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영광 돌리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